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를 통해서 돌아보는 예수님 이야기.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30번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다양한 제도 가운데 성서와 그 성서에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이 내용들은 상당히 중요하고 은혜로운 내용이죠. 게다 대고 이번에 이제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절기에 관한 이야기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 핵심 키워드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6월절의 뒤를 이어서 무교절에 숨겨있는 구원의 이야기로 오늘은 하나님의 안식, 또 우리들이 그렇게 들어가길 원하는 영원한 안식이 무엇인가, 그리고 무교절 속에 포함되어 있는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절기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과연 지나간 것이고 과거의 것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제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이 모든 것들은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께로 시선이 집중됐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나 혹은 이 안식일이나 절기나 이런 모든 것들을 깊이 연구하고 살펴보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보다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 그림자로 주었던 절기가 7개가 있었다. 근데 이 7개 가운데 여기에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 이 절기는 첫 번째,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3대 절기 가운데 이 처음 나오는 3개,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있는 7월 15일부터 있는 초막절, 이렇게 해서 이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을 그저 무교절기 이렇게 표현하죠. 전체적으로 무교절기다. 무교절기, 그 다음에 오순절, 초막절은 3대 절기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3대 절기라고 하는 것 가운데는 출애굽 23장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여라. 이렇게 하면서 3대 절기 동안에는 모두가 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야 됐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야 됐어요. 물론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향해 마음을 두시고 뜻으로 두셨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걸음을 옮겼는데,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그 앞에 올 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느냐. 주님께서 남자들이 자기의 이렇게 이 집을 떠나서 먼 길을 다녀서 이렇게 일주일 이상 그 절기를 지내고 돌아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왜? 여자가 없는 거니까. 남자가 다 가면 여자와 어린아이들만 남으니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굉장히 이렇게 그런 것들이 시험의 요소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매년 3번씩 보일 때 주님은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이렇게 약속했어요.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와, 놀라운 이야기죠.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볼 때 우리는 뭘 여기서 볼 수 있는가? 주님이 하라시는 일을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을 하라시는 일을 우리가 순종하면 그 모든 일의 결과만이 아니라 그 순종하는 순간부터 그는 누구의 손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순종하는 순간부터 이 순종의 대상, 그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단순한 이야기 한 이야기야. 매년 3번씩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라고는 한 가지 사건을 얘기했지만,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볼 수 있다는 거죠. 3번씩 가거라. 그동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져 준다. 절대로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가져볼 수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하라고 하는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는 그 순종하는 그 일을 인하여 아무것도 우리들에게 시험이나 손해나 억울함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제가 이렇게 미국에 처음 오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신앙심이 돈독해서 이민사회니까 오자마자 그래도 교회라도 이렇게 나가면 또 이렇게 여러 한인들을 만나는 그런 친교의 시간이 열리니까 그저 우선 교회들을 찾게 마련이었던 이민사회의 풍속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민사회가 이제 그렇게 교회를 이렇게 나가는 그런 일들이 빈번해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배를 위해서 예배당으로 모일 때 그때 가면은 한인 커뮤니티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있는 거죠. 왜?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만나니까. 그럴 때에 가끔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노려보고 그런 시간에 그 동네가 어둠의 손길에 타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혹간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이런 말씀, 주님, 출애굽 34장 23절로 24절에 주님은 분명히 주님께서 하라 하시는 명령에 따라서 아버지 앞에 모일 때는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신다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성회로 모이는데 그런 일이 있을까요? 굉장히 여러분 궁금하고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혹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분명히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시간에 그 일을 할 때는 절대로 이런 약속이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 말씀을 놓고 주장을 하세요. 주님이 하라 하시는 일을 제가 합니다. 여기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주님께 뵈러 갈 때에 아무도 틈타지 않겠다 했으니 이 모든 것들을 돌보고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다. 언약을 믿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는 이렇습니다. 여기 절기 이스라엘이 3번씩 전역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체 다 합쳐봐야 우리 한국의 강원도 그런 땅보다 조금 넓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좀 남북으로 길게 있으니까 흐트러져 있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이 3, 4모에 모여서 이 예배를 드리러 이 3번의 절기 가운데 이게 하나님께 나갈 때 마을이 텅텅 남정네들이 비니까 두렵고 무서움이 있었겠죠. 남아있는 여인들과 어린 자녀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일에 아무런 시험이나 두려움이 없도록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를 보이러 갈 때 절대로 그 일이 시험이 되지 않도록 약속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만큼 절기는 하나님 앞에 매우 중요한 성회였다. 모임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절기인 유월절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보면서 우리는 늘 이런 말을 하죠.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긴 하지만은 사실 그 십자가는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그 방향이지만은 실제 주님은 우리들에게 십자가는 바라만 보지 말고 지도록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거와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신 구주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구원하신 구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내 이 생애에 거듭남에 적용돼서 내 삶을 완전히 나를 주장하시는 분으로 주님을 영접해 드리는 개인적 경험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양으로 예수님의 이렇게 상징되어 있는, 예표되어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그 살과 그 피에 참여하는 것처럼 옛날 고대 유월절 사람들이 양을 잡아서 그 양을 이렇게 피를 바르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양을 이렇게 그 양고기를 먹어야만 했던 것처럼, 먹지 않으면 안 됐어요. 먹어야만 했던 것처럼 우리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예식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신 구주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믿는 것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유월절에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유월절은 누가 드리는 것이었는가? 유대 사람들, 즉 유대인들만 드리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드리지 않아. 즉 이 말은 그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럼 오늘날은 누가 하나님 백성?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백성들만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의미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의 구원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드릴 때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의 사도 바울인데,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누구예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 안에서,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직접적으로 우리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사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그렇게 주님을 영접해 드리는 것이 유월절의 예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우리는 오늘 주제인 무교절이죠. 1월 15일 무교절. 이달 15일, 레위기 13장 6절로 8절은 유월절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거예요. 무교병이라는 게 발효되지 않은 것, 즉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트 넣지 말고 그냥 밀떡, 말하자면 이렇게 빵양 넣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안 넣은 무교병을 먹으라. 그런데 무교병을 먹는데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성회로, 이 컨보케이션이야. 이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반복되고 있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제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회라고 하는 말, 하나님 앞에 모이는 그날은, 하나님께 나가는 그날은, 성회로 모이는 날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무교절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을 드리라 그랬느냐? 신명기 1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네요.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무교병이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어라. 왜냐?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 이같이 행하여 너희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일이 진행되던 그날 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낮에 말이죠, 양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문설주에다 양의 그 피를 바르는 것들을 가장이 진행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하는 그 일을 봤겠죠. 유심히 피를 바릅니다. 이게 굉장히 심상치 않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해질녘에 그런 거니까 해가 넘어간 다음에 식구들 다 들어왔습니다. 다 들어온 다음에 문을 닫았습니다. 닫고 허리에 띠를 메고 떠날 준비를 한 채로 발효되지 않은 떡을 먹어요. 그래야 좀 며칠이라도 갈 거 아니겠어요? 발효된 건 금방 상하잖아요. 그래서 발효되지 않은 떡을 먹고 그 잡은 양을 앉지도 않고 서가지고 급히 먹는 것이죠. 그렇게 먹고 있는데 여러분, 이웃집 또 아니면 저 앞집에서, 저 앞마을에서 갑자기 곡성 소리가 들립니다. 그냥 들리는 게 아닙니다. 집집마다 들립니다. 한 곳마다 아니라 집집마다 곡성이 들리는데, 이건 굉장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요. 집안마다 장남이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 아버지가 장남이고 아버들도 장남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갓집 장손들은 그날 다 끝난 거죠. 이렇게 표현드리면 대답이 쉬울 거예요. 애굽의 종갓집 장손들은 그날 다 죽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이제 종갓집이 아니라 그래도 장손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비명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두려움과
얼마나 굉장히 그날 그 저녁은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드리지만 그때 그 상황이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 속에 있었다면 그건 굉장히 큰 무섭고 두려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 사륙하는 천사가 지나가면서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고 6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의 집들은 들어가서 장자가 죽어가는 그 밤이 이들에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밤이었어요.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으로 먹으래. 이거 정말 상상이 되죠. 이 비명 소리를 들으면서 말이죠. 그 떡을 먹고 숨을 죽이고 우리 집 앞에는 그냥 이 천사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이 좌우에서 울음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안전하다. 그때 그 구원을 인하여 후 하는 한숨과 함께 그 구원의 놀라운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사망 권세가 사상을 주장해 나갈 때에 우리 안에는 아무런 그런 사망이 틈타지 않았다고 할 때 오는 그 안도감. 그거를 또 그 밤에 느끼면서 가졌던 그게 바로 무슨 날이냐? 무교절.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저녁에 문을 닫고 양고기를 먹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양고기를 먹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무교절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평생에 정말 잊으라 그래도 못 잊을 밤 아니겠어요. 사실 잊으라 그래도 못 잊을 밤이 이제 애굽에서 터나온 것도 정말 그거지만 그날 밤 그건 잊을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부터 이 무교절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무교절은 뭐냐? 기념하라 그랬으니까 무교절 예식은 기념하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어떻게 장자들을 죽일 때 아무 일 없이 정말 이렇게 우리는 그 밤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는 그래서 주변의 많은 데서는 곡성이 있고 울부짖음이 있지만 우리 집안에는 양의 피 아래 있는 우리 집안에는 울부짖음이 있을 필요가 없는 그 구원으로 인한 안도의 한숨 소리를 쉬는 바로 그 밤 애굽으로부터의 역사적인 구원을 기념하는 것이 무교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반복되면서 이건 뭘 기다렸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죄악이라고 하는 우리 애굽이라고 할 땐 또 이 표상적으로 죄악 세상이라고 안 합니까? 애굽으로 상징된 죄악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참된 구원에 대한 예표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임할 때 뭐가 오는 거예요? 안식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 얻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는 안식을 얻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영생 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 영원한 안식 때문에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드리는 바로 그날 밤부터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오는 것은 사망의 공포로부터 이런 모든 죄악의 공포로부터 우리는 보호받는 안도의 숨, 안식이 있다는 사실, 정말 숨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영원한 안식의 표상이 된다는 것을 무교절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건 뭐예요? 사망 권세에서부터 벗어난, 죄의 물리적 권세로부터 벗어난, 그리고 그 다양의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그 보혈로 그야말로 보호받고 그 안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는 영원한 안식. 이것이 바로 무교절의 상징이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것이 조금 더 예표하고 있는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죠. 이 무교절 행사를 할 때는 이스라엘의 세 절기라 그랬는데 3대 절기라 그랬는데 성경에는 6월절이라고도 표현했지만 대개 세계 절기를 말할 때는 무교절을부터 얘기해서 무교절이다, 이 무교절일이다 하면서 그 무교절일은 왜냐하면 무교병을 먹는 날이기 때문에 사실은 6월절도 포함시켜서 이렇게 무교절, 그러니까 무교절의 시작이 6월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어디서 이 일을 했느냐? 야훼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6월절 제사를 드리되 그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거기로. 그래서 예루살렘 6월절 제사는 6월절 1월 14일에 해질녘에 드리면 바로 뭐가 시작돼요? 무교절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무교절은 진행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두었다고 하는 이것은 예루살렘으로 정식으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오늘날 얘기하는 같은 그런 예루살렘의 의미는 다윗이 이렇게 거기다 이제 제대로 된 수도를 걸쳐서 나오는
다윗 시대 이르가는 다윗 시대부터라고 볼 수 있지만은 실제 모세가 나오면서 이스라엘 지파들을 전부 어떻게 했어요? 12지파로 분정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었다. 근데 이게 예루살렘이었는데 실제 이 무교절의 주인이 예수님인 이유는 예수님도 어디에서 이 무교절을 보내셨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무교절의 주인으로 6월절 양으로 1월 14일 날 해질녘에 돌아가시고 무교절의 주인으로 이렇게 내가 6월절 먹기를 원하고 또 원했다고 하는 바로 거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들어오실 때도 이튿날의 명절에 온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담을 듣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죠. 이때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역사적 근거로 보면 누가복음 24장 18절에 그중 한 사람인 글로 봐라. 이건 뭐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이 이렇게 근심스럽게 얘기하고 갈 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면서 너희 뭔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니? 그랬더니 그 두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대단히 중요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예루살렘 안에서는 이게 굉장한 사건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된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무교절이 실체로 오신 예수님은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이 무교절을 보내신다. 근데 보세요. 이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는다고는 고난동 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만은 무엇을 의미했느냐? 성회로 모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교절에 6월절에 모여라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무교절에 성회로 모이라. 그러니까 그 6월절은 무교절에 포함되는 절기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성회로 모이라 그랬는데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이 성회로 모이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종류의 성회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다. 그러면서 두 성회를 설명해 줘요. 하나는 뭐냐?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쉬는 날, 이 날은 뭐예요? 제7일 안식일인데 이 날은 성회라 모이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 했느냐?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이 있는 거 하면은 기한에 미쳐 지금까지 말씀드린 7대 절기죠. 기한에 미쳐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한데 그게 뭐냐? 1월 14일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이렇게 하면서 6월절, 무교절, 요계절, 그다음에 오순절, 여기 설명되기를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이 설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가 있느냐? 성회로 모이는데 제7일 안식일에 모이고 그다음에 또 다른 모임은 절기로 모이는 하나님이 정해준 날로는 뭐냐? 정해준 날로 말한다면 그건 여호와의 7대 절기가 모이는 날이다. 그런데 그 모이는 날의 특징은 뭐냐? 그저 뭐 한번 모였다 끝나는 그날이 아니고 모이는 날의 특징은 이거예요. 일곱째 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쉬는 날입니다. 쉬는 날. 그리고 여기 뭐라 그랬어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제7일 안식일과 그 다음에 절기를 말하는 절기는 성회로 모여라 이 말은 그날만큼은 뭐 하란 말이에요? 내용이 쉬라는 거예요. 쉬라. 와, 예.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는 거예요. 성회락에서 하나님 앞에 모이는 날은 쉬는 날입니다. 쉬어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는 날. 그런데 제7일이 있죠. 쉬면 이건 제7일은 창조의 기념으로 쉬라 이렇게 한 말이에요. 창조의 기념으로 쉬라. 그러니까 여기 이 말을 보면은 일곱째 날은 이거 쉴 안식일이니까 창조 쉬고 그 다음에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까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를 먹고 첫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도 쉬는 날이지만 무교절 안식일도 뭐 하는 날이에요? 절기 안식일로서 쉬는 날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무교절 안식일의 무교절의 주인이면 예수님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인이니까 무교절 안식을 어떻게 이것이 성취됐는가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보시죠. 성회로 보이고 쉬고 안식하라 그랬는데 그 성취를 어떻게 됐느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30절로 31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바치고 돌아가셨다. 이 말은 십자가 사건이죠. 근데 다른 성경에는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설명하는데 요한복음에서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죠. 그건 뭐냐. 요한복음에는 18장과 19장 속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도록 내주시는 붙잡히는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나오는가는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이렇게 겟세마네에서 감람산을 붙잡아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마음대로 취급을 하려고 하다가 헤롯에게 보내. 그 다음에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있다가 자기가 좀 곤란하니까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 총독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날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당일로 친구가 됐다, 원수인데. 그랬는데 빌라도에게 갈 때에 유대인들은 그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안 들어갔느냐? 이렇게 됐어요. 그날은 유월절을 예비하는 예비일인데 그날에 이 로마 사람들은 이방이기 때문에 그 로마 사람들이 거기 되면 더럽혀질까봐, 소위 말하면 한국적으로 말하면 부정탈까봐, 부정탈까봐서 그 관정에 안 들어가. 유월절을 부정타지 않고 먹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은 정확하게 언제인 걸 알 수 있어요? 유월절 양으로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죠. 유월절 양으로. 왜? 유월절을 유월절에 뭐 하는 날이에요? 양을 잡는 날입니다. 유월절 양 잡는 시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지난 시간 말씀하신 것은 이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신 걸 분명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되나 보세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와우, 여기 이상한 일이 있네. 여기 이 안식일은 앞에서 보니까 뭐 하는 날이에요?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 사도 요한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비일이라 유대인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다. 예비일이란 말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다 하는 말이 분명한데 또 유월절을 예비하는 것도 마찬가지. 왜? 관정에 안 들어가면서 이날 유월절 양을 깨끗하게 먹으려던 예비일이 분명하죠. 그런데 그 안식일이 큰 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냥 앞에 아까 말한 안식일이 두 종류, 하나는 제7일 안식일이고 절기 안식일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는 제7일 안식이라는 표현이 없으면서 큰 날이라는 말이 붙었네. 뭔가 하나 더 애드됐네요. 그죠? 그러면 이 날이 무슨 날이냐? 그런데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않고 그래서 안으려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이 시체를 달라 그래가지고 여기에 19장에 계속해서 이 사람이 한 번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님을 거기 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날 어디에 들어가신 거예요? 돌아가셔서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야. 왜? 예비일이 지나가면 해가 넘어가고 이제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에다 이렇게 예수님을 모셨으니까 이날은 뭐가 시작된 거예요? 안식일이 시작된 거죠. 근데 이 안식일은 무슨 안식일이나 이것이 지금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럼 이 안식일은 무슨 안식일이에요? 무교절 안식일이 된다. 예수님이 말하자면 무교절 안식의 주인으로 어디서 안식하십니까? 무덤에서 안식하십니다. 뭐 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안식하시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안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일이 또 다른 성애로 보이는데 이 일에 또 다른 내용이 똑같은 이야기를 누가복음 23장 52절로 56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시체를 달라고 해서 사람의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두는데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그러니까 해가 거의 넘어갈 때가 됐다는 거죠. 예수님을 해가 거의 넘어갈 때에 이제 그 다음에 안식일이 거의 됐으니까 무덤에다 모셔다 넣었는데 안식일이 거의 되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한 누가가 말한 이 안식일은 어떤 안식일이냐? 이런 안식일이네. 똑같이 요한이 봤을 때는 틀림없이 그날은 큰 안식일이다. 뭔가 보통 안식일과는 다른 안식일인 걸 얘기하는데 여기 예수와 함께 온 제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배하다 계명을 좇아 안식일에 쉬더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 날이 또 무슨 날이냐? 계명.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 계명이라고 말할 때 계명이라고 말하는 거 이제 엔톨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계명은 무조건 하나님의 계명이나 예수님의 계명에만 엔톨레라는 말을 썼어요. 만약에 이렇게 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중보의 손을 빌어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있죠. 사도 바울 선생도 그랬고 이런 율법은 모두가 다 계명이란 말을 쓰지 않고 그 말에는 엔톨레란 말 쓰지 않고 넘어서라고 하는 그런 그 모세오경 혹은 토라와 관련된 똑같이 썼던 그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좇았다 그랬으니까 이건 엔톨레 이건 뭘 말하냐? 십계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보시면 여기 계명은 사람의 계명도 그냥 연털나라고 하지 않고 또 모세의 율법은 넘어서라고 하고 꼭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이라 할 때만 명령이라 할 때만 엔톨레를 썼다는 것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7일 안식일이 분명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아, 요한이 왜 큰 날이라 그랬나? 저희가 공식적으로 어떤 문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견하지는 못하지만은 아하, 무교절 안식일도 안식일, 성회로 모이는 날이고 제7일 안식일도 안식일, 성회로 모이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날이 지금 누가의 기록을 한 걸 보면 여기에 계명은 10계명을 말하는 계명을 썼기 때문에 이건 제7일 안식일이 분명하고 요한이 말한 안식일은 뭘 우리들에게 보여줬는가 하면 유대인들의 유월절을 지금 설명해 가면서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그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신 사실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안식일이 오는데 그 안식일이 큰 날이다 얘기하면서 무교절 안식일. 그러니까 언제 이 전승에 의하면 기록은 아닙니다만 전승에 의하면 제7일 안식일과 하나님이 절기 안식일 두 안식일이 딱 겹치면 그 안식일은 큰 안식일이다. 이렇게 사용했다. 이런 전승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헌을 통한 기록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실을 교리적으로 아니면 무슨 뭐 명백한 뭐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누가가 기록한 여기 계명의 안식일은 제7일 안식일이 분명합니다. 요한이 기록한 안식일은 그날이 큰 안식이라고 얘기하면서 제7일 안식일과는 좀 다른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것은 무교절 안식일을 하는 걸 알 수가 있다. 무덤 속에서 안식하는. 그래서 계명을 조차 안식일에 쉽니다. 똑같은 사건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왜 그렇게 쓸까? 봤더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직접 제자고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절기에 관한 요한은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 그 절기를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실천하고 수행하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늘 뭐 그런 절기 행사에 참여했었으니까. 그래서 요한의 기록은 유대인들의 그런 절기를 더럽히지 않고 먹어야 되는 이런 것들까지를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죠. 누가는 이 길을 기록한 누가는 누구냐? 시리아 안디옥 사람이고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말하자면 이방이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유월절이든 무교절이든 이런 절기는 그는 잘 알지 못해. 그러나 그가 바울 선생을 따라다니면서 배웠을 때는 이미 절기는 어떻게 한 거예요? 다 끝난 거죠. 성취된 거죠. 그걸 배웠으니까 누가가 알고 있는 안식일은 뭐만 알고 있다? 제7일 안식일을 이렇게 알고 있었을 상황이 분명해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기 이 큰 안식일이라는 표현이 절기 안식일과 제7일 안식일이 만난 안식일이 분명하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두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두 안식. 하나는 뭐예요? 무교절 안식이 있고 하나는 무슨 안식? 창조의 기념일인 제7일 안식이 있더라. 레위기 13장에 두 안식이 있는 걸 보았잖아요. 그 안식일이 두 개가, 성회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제7일 안식일이고 하나는 절기 안식일이다. 그러면 안식일이 두 개란 말은 안식의 모습이 다르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러면 이 안식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예수님이 무덤에서 안식하면서 두 개의 안식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동시에 완성하셨으니까 그럼 이건 뭘 말하나 한번 보시자는 거죠. 첫째, 주님의 두 안식이 있는데 그건 뭐냐? 이런 안식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2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룰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 지으시던 일이 뭐한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다 이루시고 다 이루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다 이루고 안식한 누구의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안식.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할 때는 제7일 안식,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느라고 고단하셔서 하나님이 안식, 쉬셨더라. 이게 이 하나님이 이 안식, 참 여기 이제 안식이라는 말은 모든 일을 그치고 쉬었다는 의미예요. 쉬셨을까요? 고단하셔서? 피곤해서? 아니면 여러분 이 안식은 뭘까요? 네, 내가 이제 다 마쳤구나. 뭘 하시고? 일곱째 날이 이를 때 안식하셨다는 말은 바로 일곱째 날이 이르기 전에 여섯째 날 마지막에 누구를 만들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이야, 그렇게 만드시고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하시고 안식하셔요. 그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때 안식을 시작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쉴 수 있다. 그전까지는 하나님이 쉬어요, 안 쉬어요? 안 쉬어. 왜?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을 만들어 놓으시고 천지 창조를 다 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 모든 것들이 너를 위한 것이야. 이 모든 것들이 너를 위한 것이야. 첫째 날도 좋았더라. 둘째 날도 좋았더라. 셋째 날도 좋았더라. 넷째, 다섯째, 여섯째 좋았더라. 그리고 여섯째 날은 아담아, 하와야. 눈을 뜨고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거죠. 아담과 하와야,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지었다. 너는 이 안에서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는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즐기고 향유하고 영원히 나하고 함께 행복하게 뭐만 하면 돼? 살아만 주면 된다. 아버지의 마음이죠. 예. 첫 조상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 그렇게 아담과 하와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아담과 하와를 위한 모든 일을 다 해주신 다음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신 다음에 안식하심이라. 와우,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이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살도록 돼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안식에. 그리고 제7일에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복을 주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 말은 그날을 거룩한다는 말은 살짝 떼어놓았다는 뜻이에요. 구분해 놓았다. 다 이루신 다음에 하나님이 피곤하고 고단해서가 아니라 너무 좋아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아담아 하와야 이것이 다 내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이 아담과 하와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쉼이 온 것이죠. 이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보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때는 언제냐? 하나님을 쉼이 좋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효도는 뭐가 효도일까요? 하나님의 힘이 좋도록 하려면 인생이 하나님을 힘이 좋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힘이 좋도록 하는 일은 이 모든 것들을 인하여 심히 기뻐할 때 하나님이 심히 좋아요. 그것처럼 인생이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하잖아요. 효도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출세하고, 아니면 뭘 잘 해드리고, 아니면 뭘 많이 용처를 많이 드리고, 아니면 뭘 잘 순종하고, 그것도 효도는 효도죠. 그러나 진짜 효도는 뭐냐? 자녀들이 행복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효도예요. 그냥 자녀가 행복하는 걸 볼 때 누가 행복해요? 아버지가 행복해요. 그것처럼 인생이 크게 기뻐하고 좋아하는 걸 보셔야지만 하나님이 심히 좋으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이것이 제7일 창조의 안식이라 하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 인생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 죽게 된 인생들로 하여금 그걸 바라보는 건 하나님의 안식이 없어.
인생에 하나님의 안식이 없어. 왜? 잃어버린 거죠.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죄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인생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하나님의 안식을 잃어버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구속을 이루실 것을 경륜하시고 아들의 피로 죄를 용서하실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들이 오셔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역사적인 구원의 얘기예요. 역사적인 구원. 이걸 오겠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절기인데 그렇던데 6월절에 예수님이 진짜 오셔서 내가 죄값을 갚았다. 히브리서에서는 여기 이 10장에 주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았다.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서는 뭐만 해요? 빨리 아들이 이렇게 가지고 그 값을 갚아야, 죄값을 갚아야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10장 5절에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러니까 아드님,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만이 하나님이 지금 왜? 그래야지만 모든 인류가 뭐하니까 그 죄를 벗어나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놀라운 안식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10장 4절에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몹시 한다.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렸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돌아가시지 않으면 그건 다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것들은 안 기뻐하고 뭘 기뻐했다? 아드님이 오셔서 직접 돌아가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주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언제 돌아가세요? 6월절에. 그리고 다 어떻게 했다? 이루었다. 주님이 이 구속의 모든 것들을 다 이뤘단 말은 우리들의 죄값을 다 갚으셨다는 말이기도 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다 이루셨다 하신 그 다 이루심처럼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안식이 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왜 그럴까요? 죄의 삭신 사망을 다 죽을 인생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죽을 인생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죄의 삭신 사망을 아들이 돌아가심으로 갚아주셨으니 이제는 인생을 바라볼 때 다 뭐로 보는 거예요? 살 생명으로 보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뭐가 오는 거야? 안식이 오는 거야. 바로 그 돌아가신 거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인류를 위한 죄값을 다 갚으셔서 하나님께 이 모든 값을 다 갚아드린 다음에 주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이뤘다. 안식하시는 것이에요. 이야, 이게 무덤에서 예수님이 안식하신 것이고요. 이 안식은 얼마 만에 이루어진 안식이냐? 아담 할머니가 여러분 아담 할아버지하고 하와 할머니가 선악과를 잡수신 그 이전부터 주님은 사실은 뭐 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했죠. 계시록에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다. 창세 전부터. 왜냐? 그분은 인류를 지을 때부터 전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범죄할 걸 아셨어요. 범죄하면 어떻게 될 걸 내가 죽어야 될 것도 아셨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처음부터 어떻게 한 거예요? 자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을 작정하시고 인생을 만드셨죠. 그러니까 주님은 늘 이것이 뭐예요? 이 인생을 향한 그야말로 죄의 빚 문서와 마찬가지의 빚쟁이처럼 지내오신 것입니다. 근데 그 빚, 죄의 빚, 사망이란 죄의 빚을 갚고 나니까 주님은 무덤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안식. 왜 안식하셔야 되는가? 완전히 돌아가셔서 완전히 죄값을 어떻게 돼요? 갚으셨으면 돼. 그래서 인생의 모든 죄값을, 모든 일의 죄값을 완전히 갚았으니까 뭐가 오는 거예요? 이제 안식이 오는 거죠. 와, 이제는 이것은 무슨 안식이냐? 구속, 구원의 안식이다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 주님은 두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의 안식이요, 또 하나는 구속의 안식.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깨닫는 인식과 실제와 좀 다른 이해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아드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창조주 하면 누구세요? 창조주는 누가 선지 만물을 지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들 하나님이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 하나님이 뭘 해요?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세요.
그러니까 그 천지를 짓고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분이 누구예요? 아들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아들 하나님이 천지를 짓고 내가 졌으니까 내가 책임져 그리고 내가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분입니다. 내가 지었으니 내가 책임질 거마 그러고 내가 죽어주신,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예. 내가 지었으니 내가 너희 잘못을 책임지고 내가 죽어주마. 그래서 내가 지었으니를 할 때는 창조의 안식이었고 모든 걸 놓고 심히 기뻐하시던 그 하나님이 인생으로 하여금 죽을 죄의 삭신 사망을 대신 갚아주시고 이제는 내가 죄값을 다 갚았다 하시고 이번에는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구속의 역사를 마치고 다 이루시고 구속의 안식을, 즉 죄사함으로부터는 영원한 이 새 생명의 안식을 다시 한번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새 생명이라고 말할 때 그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미 생명이 있던 사람이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고 새 생명을 얻는 것이고 거듭나는 것이에요. 아예 없던 것이면 그건 새 생명이 아니고 그냥 생명입니다. 여러분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시면서 주님의 이렇게 두 안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죠. 이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향해 초청하시는 거예요. 뭔가.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죄짐을 진 자들아 이런 뜻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보신 예수님이 그 모든 죄짐을 지고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를 선택하고 기독교를 따르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혹은 교회에 들어오는 그 가장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이에요. 즉 주님을 영접하고 나면 뭐가 와야 돼요? 안식. 이게 제일 먼저예요. 쉼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교절과 창조주 제7일 안식일이 합동되는 큰 안식일을 예수님이 무덤에서 보내시면서 뭘 하셨느냐? 우리들을 향하여 이 쉼을, 죄짐을 벗어버리는 이 쉼을 우리로 하여금 주기를 원하셨고 그 쉼으로 우리를 뭐 한 거예요? 초청하신 거예요. 죄짐을 짊어졌던 그런 모든 것들을 쉬고 너희 마음이 어떡하나? 쉼을 얻을 거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주님의 구속의 안식에 참여하면 구속이 뭡니까?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들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구속이 필요한 거예요. 인류가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구속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원래 창조의 당시에 하나님이셨던 그 엄청난 안식을 누리고 살아야 될 우리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 안식, 그 쉼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죄값을 갚아주시고 주님이 안식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안식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구속을 영접하는 순간 다시 어디로 가야 돼? 창조의 안식이죠. 그게 원래 우리가 살 곳인 거죠. 그 안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이 뭘 얻느냐? 쉼을 얻느냐. 영육간에 우리는 구속의 쉼으로 들어와서 창조의 안식일까지 함께 참여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안식, 주님이 말하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여러분 늘 좋아하시죠? 영생구원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그걸 여기를 히브리서에 너무나 잘 있어요.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절로 3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그의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안식이에요? 구속의 안식이요. 예수님이 죄값을 갚아줘야만 오는 그 안식이에요. 이 세상에서 지금 죄짐을 지고 있는 우리들의 그 안식. 그런 그 안식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말이죠. 이와 같이 저희와 같이, 저희는 누구냐? 광야의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이게 무슨 말이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복음을 전함을 받았다. 유대인들과 같이. 그러나 저들은 들은 바 말씀이 그 복음이 유익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그 복음을 들었지만 믿음을 화합지 않았다. 아유, 주긴 뭘 줘요. 주님, 무슨 안식. 가나안으로 데려다주는 게 바로 그 약속이야. 가나안에 가면 어떤데요? 젖과 꿀이 흘러. 에이, 주님, 뻥친 거죠? 안 믿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죠. 그랬는데 성경은 뭐라 했는가? 그 복음을 이제 우리들에게 돌아갑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 이 저 안식이 무슨 안식이에요?
그의 안식, 영생 구원 혹은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찾는 구속의 안식에 들어가는 듯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일에 들어오지 못하려 했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이 하나님의 안식이죠. 언제 이루어졌어요? 창조할 때. 네. 인류를 위한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실 때 얻으셨던 하나님의 안식. 그 안식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원래는 같이 참여했어야 돼요. 그 안식에서 우리가 벗어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안식을 주기를 원한 거고요. 그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근데 이 안식을 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반드시 구속이라고 하는, 피 흘림이라고 하는 그 죄값을 갚는 일을 통과해야만 여기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드님이 바로 그 채널로 마련되신 것이고요. 그래서 오직 어디로만 이 안식에 들어가? 구속의 안식일은 믿음으로만 들어간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뭐 하라? 믿으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구속의 안식이라. 예수님이 마련하신 무슨 안식? 이제는 더 이상 죄짐을 지고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고난받지 않아도 되는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뭐로만? 믿음으로만. 자, 그런데 이 두 안식에 말씀 보신 것처럼 이 창조의 안식 아까 보셨어요, 여기. 그 안식은 특징이 뭐냐? 안식하셨다, 쉬었다 이거예요. 인류가 누릴 모든 것을 다 누렸을 때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이 안식을 잃어버렸으니까 구속의 안식, 그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두 번째 다 이뤘다 하시고, 그러니까 처음에 창조하시고 다 이뤘다. 두 번째는 구속 안식. 이번에는 뭐 한 거예요? 이렇게 인류의 죄짐을 갚으시고 다 이루셨다. 그래서 인류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시고, 그렇죠? 인류가 잃어버렸어요. 무슨 안식을? 하나님의 창조 안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모든 인류를 회복된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청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그런 모든 구속의 이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무교절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안식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안식은 두 종류가 있었다. 즉 인류를 위한 창조로 충만하게 하시고 천지창조는 본격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그것이 이사야 45장 18절에 하늘과 땅을 지으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고 사람으로 거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복지사 거룩하게 하신 제7일 안식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구속을 위해 마련하시고 얻은 안식은 뭐냐? 무덤에서 쉬시면서 얻으신 무교절 안식이었다. 근데 이 제7일 안식과 무교절 안식이 예수님 안에 어떻게 되더라? 만나더라. 그러니까 구속, 예수님이 죄값을 갚음으로 죄로부터 벗어난 해방의 안식이 있고 이제 이 안식을 누리면서 우리는 다시 어디로 초청받는 거예요? 창조 안식.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안식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이 있지 않겠어요? 놀랍고도 오묘한 오묘잖아요. 이 안식의 의미입니다. 이게 구속의 경륜과 두 안식이 있다. 그래서 이 안식에 함께하면 첫째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는 안식인데 첫째는 어떻게 되냐. 이 짐을 다 내려놓으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오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방이 구하는 것이야. 너희는 오직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내게 더할. 여기 분명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이 안식은 어디에 답이 있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처음부터 이런 거예요. 아이고 주여,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그 모든 것이 언제 주님이 우리가 해줍니까? 주님이 먼저 하셨잖아요. 창조 때 다 만들어 놓고 하늘 땅 만들어 놓고 물 만들고 나무 새 무슨 꽃 무슨 그 안에는 모든 먹고 살 것 다 만들어 놓고 모든 걸 완비하신 다음에 인생을 만들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내게 더할 거니까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게 원래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이에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놀라지 않고 아무것도 근심하지 않고 아무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없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뭐예요? 이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이루셨을 때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 특권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걸 잃어버린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걸 잃어버렸는데 아드님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잃어버린 것들을 완전히 어떻게 한 거예요? 회복해졌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는 또 그 일을 위해서 이제는 주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구속의 안식일에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느냐? 할 일이 없다 이거예요. 뭐 여러 성경에 믿음으로 우리는 행함으로 이런 말이 많이 있지만 그냥 말고 로마서 4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일을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와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다. 와우. 그러니까 이제 일하라 하지 말아라. 무슨 일? 죄로부터 벗어나는 일. 그것 때문에 애쓰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뭐 하지 말라? 애쓰지 말라. 너희가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뭐 하지 말라? 애쓰지 말라. 이건 죄의 결과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뭐 하지 말라? 애쓰지 말라. 왜요? 주님은 이 일을 마련해 놓으셨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의 애씀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쓰는 것은 뭐예요? 오로지 행동으로 무언가를 하고 뭘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믿는 거다. 뭘 하지 아니할지라도 일을 아니할지라도 애쓰지 아니할지라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이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뭐예요? 구원의 복음이라 이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애쓰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가운데 저는 많이 애쓰는 분들을 봅니다. 귀한 일이죠. 잘 믿으려고 애쓰고 더 품성의 변화를 애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이쁨 보일까 해서.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할 애씀은 그런 애씀이 아니고 그 애씀은 뭐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살아 되겠니? 사람 기기 정죄.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애씀, 그걸 꼭 애씀이라고 표현한다면 오로지 믿음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나로 돌아가셔서 내 죄값을 갚았어. 나는 구원의 사람이야. 당당하게 나가는 이것이 주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 엄마가 자녀들을 위해서 선물을 사다 주잖아요. 그랬더니 아이고 귀한 선물 내가 어떻게 공짜로 그냥 받냐 그리고 선물 갖다 놨더니 그냥 선반에 얹어놓고 오며 가면 쳐다보기만 하고 그거 가지고 그러고 맨날 그렇게 살면 사다 준 엄마 아빠는 어때요? 얘가 지금 선물 준 걸 좋아하는 거야. 그냥 별로 관심 없어 하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선물 받으면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그 선물 붙들고 그냥 자나깨나 놀다가 깨트려 먹어. 아버지 화나요? 엄마 화내요? 아니죠. 애가 좋아하는 거 보고 기뻐해요. 깨트리면 뭐예요? 또 갖다 주고 싶어. 이게 선물이에요. 구원이 그런 것이죠. 주님이 마련하신 구원. 이게 구속의 안식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고 얼마나 주님이 그 죄값을 갚으신 일을 가지고 행복하셨으면 무덤에서 안식하셨다고요. 언제처럼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다 이뤄놓으신 그 기쁨처럼. 왜? 그 주님이 안식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믿고 이 안식에 들어오너라. 내 안식에 들어오면 다 어디로 간다? 창조의 안식, 그 거룩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교절 안식인 것입니다. 놀라운 일인 거죠. 이 두 번의 다 이루심, 이것이 무교절에서 만난 것입니다. 두 번의 다 이루심이. 창조 때 다 이루심이 어떻게 된 거예요? 무덤에서 이 다 이루심. 그래서 요한복음에 다 이뤘다. 이날은 무슨 안식일이다? 큰 안식일이었다. 큰 안식일이란 결국은 알고 봤더니 요한의 이 취지를 전체를 살펴보면 이거는 예수님이 유월절량으로 돌아가시고 이 유월절량이 곧 우리들의 뭐구나 죄값을 갚으신 우리들의 이런 양. 우리는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야. 개인적으로 영접하면 제일 먼저 뭐가 와야 돼요? 안식이 와야 돼.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고 제일 먼저 택하신 게 안식이신 것처럼요. 그리고 그 안식에 참여한 사람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제7일의 안식일에 예수님이 심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안식일에 함께 참여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자격이 부여된다 이 말이죠. 이 놀라운 엄연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 안식은 인류의 구속을 이루시고 제7일 안식일은 잃었던 주님의 안식으로 어떻게 다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이 한꺼번에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무교절 안식일에 제7일 안식일과 전시 안식일을 만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표상이 완전히 성취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들이 한 가지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은 이 진리에 대한 지식을 들은 거예요. 무교절의 의미를 그런 것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우리의 믿음은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뤄. 내 마음으로 생각하면 관계는 온전해질 수 있어. 그러나 입으로 시인하여, 즉 행동으로 그것을 고백할 때, 입으로 시인하는 말은 고백이죠.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과 이 구원과의 관계는 믿어 구원에 들어가지만 그 믿어 구원에 들어간 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고백이 필요하다. 이 고백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는다. 그렇다면 여기 세례 또 침례,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데는 믿음을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그냥 세례 혹은 침례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이렇게 믿는다는 믿음, 그래? 믿어? 그럼 네 믿음을 보여봐. 그러면 침례를 받는 거예요.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광야길을 사막을 지나갈 때 주님의 제자 빌립이 그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가 마차를 타고 같이 가면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할 어린 양 같은 이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입니다. 이 사실을 배웠을 때 내시는 어떡한지 아세요? 길 가다 물이 있음에 내가 침례받음에 꺼림이 있느냐? 스스로 자기가 그 구원의 주를 영접하면서 나에게 어떡한 거예요? 침례를 달라. 자기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주고 그는 호련히 떠나가죠, 빌립이. 그것처럼 이 세례나 침례는 내 믿음을 고백하는 표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이 성경에 마음으로 믿으면 뭐하라? 믿음을 뭐하라는 뜻이에요? 고백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고백은 행동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 12장에 보면은 양을 잡잖아요. 유월절 양. 그럼 유월절 양을 잡으면 양을 잡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찍어서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자, 양의 피를 발라야 돼. 그러니까 주님 내가 양 잡았으니까 됐지? 이게 아니고 그 양의 피를 잡았으면 뭐까지 피를 뿌리는 걸 해야 돼요. 내가 양의 피를 잡았다. 그리고 성경에 피를 뿌린 집은 어떻게 한다? 애굽을 치러 다닐 때 인방과 좌우에 피를 보면 넘어간다. 그 말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 그러니까 피를 발라야지만 넘어가시는구나. 내가 이 하나님의 양을 어린 양 정말 우리의 구주로 오실 어린 양의 그런 이 양을 잡는 것을 하고 그 양을 내가 먹지만 입술로 고백하는 것처럼 그 고백은 뭐예요? 밖에서 볼 수 있는 건 얘가 양 잡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 선사가 하나님이 몰라서 그걸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지만 발라라 하는 말은 뭘 보려고? 그 믿음을 보려고. 그러면 양의 피를 양 피를 받아. 이런 사람은 소용없는 거죠. 잡았을지라도. 그러니까 믿음으로 양의 피를 바른 것입니다. 그것처럼 양의 피를 바른 것은 믿음을 뭐한 거와 마찬가지예요? 고백한 거와 마찬가지다. 양은 잡았지만 만약에 문설주에 피를 안 발랐다면 그 집은 장자가 죽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양도 잡고 믿음으로 피를 발랐으면 그 집은 살아난 것입니다. 천사는 뭘 본 거예요? 피를 본 거니까요. 자, 이거와 같이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은 곧 믿음을 뭐와 같아요? 고백하는 거와 같습니다. 그런데 또 구원을 고백하는 게 있어요. 구원을 고백하는 게. 그 구원을 고백하는 건 뭐냐?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오는데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냈다.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구원했어. 애굽에서. 그냥 애굽에서 내가 너를 구원해냈다는 사실을 너 믿어? 그렇게 믿고 너 그 구원 받은 거 맞아? 그러면 그 믿음을 고백해봐. 그 고백가 표예요. 너희가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네가 애굽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으면 제7일을 지켜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7일 안식일이 창조의 기념일과 안식이었는데 뭘 애드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속의 기념을 애드했습니다. 구속의 뭐예요? 사실은 고백을. 그래서 제7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표가 됐네요. 그러니까 믿음도 고백하는 것도 있고 구원을 받았음을 고백하는 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고백이 됐나 좀 보시면 참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 아까 히브리서 4장 1절로 3절까지 다 보았는데 여기 이렇게 나오네요. 제7일에 관하여는 이번 제7일이니까 제7일 안식일입니다. 창조의 안식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이건 무슨 말이죠? 창조의 안식일이야. 하나님의 쉼이 언제 오셨다? 창조 사역을 다 마쳐서 왔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를 하기 때문에 이 안식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못 들어가니까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왜요? 구속의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못 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아름다운 안식일. 이 모든 것들 이룬 이 안식에 못 들어가. 구속을 통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피공로를 통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범죄한 인류는 구속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않고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기에 들어올 길을 열어서 이렇게 허락했는데 순종하지 않아서 잃어버렸어. 그런데 이제는 누가 남아요? 이제 다윗의 글에 어느 날을 다시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지 말라 했으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것은 상징이요 예표였지만 그것은 아니었다 이거예요. 완전히 뭐가 돼야 돼요? 피의 죄값을 갚아야 되니까.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았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예표의 상징이었고 그건 뭘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예표였다. 그래서 뭐라 했느냐? 그런즉 안식할 때 영원한 주님의 안식으로 들어올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다. 근데 이 남아있는 언제 일이 이루어지느냐? 그 일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미 믿는 안나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누가 그의 안식에 들어가요? 믿는 자가. 구약에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사람은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신약에는 구속의 안식이래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실제 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무교절 안식이에요.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신 무교절 안식.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와우. 죄인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그 안식의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무덤에서 안식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뭘 또 들어가느냐?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는. 하나님은 언제 자기 일을 쉬셨어요? 제7일에 자기 일을 쉬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안식에 참여함으로 그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지만 그 안식이라는 의미는 하나의 의미지만 이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채널이 다르더라. 하나는 창조요, 하나는 구속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 구속의 기쁨을 먼저 누리지 아니하면 이 창조의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범죄한 인간은 여기서 떠났어요. 그러니까 아직 안식할 때가 남았다. 그러니까 너희가 언젠가 들어와야 되는데 뭘 통하라? 구속의 안식을 통하라. 그 구속의 안식은 뭘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돌아가실 때 우리들에게 온다. 근데 예수님이 먼저 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 이루어졌다 하시면서 무덤 안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안식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모든 죄짐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찾아오는 그 안식, 그런 평안의 안식을 누린 사람이라야 원래 잃어버렸던 창조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고백한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구원을 믿으면 양의 피를 바르라 이거죠. 그건 고백하는 거죠. 침례받는 것이죠. 세례받는 것, 양의 피를 받는 것은. 그렇게 해서 영원한 구원이죠. 그걸 얻었으면 또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걸 고백하라. 근데 신명기는 뭐라 그랬어요? 제7일을 기억해봐라. 그것처럼 창조의 안식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하고요? 하나님이 쉬인 것처럼 너희도 뭐하라? 쉬라. 하나님은 언제 쉬셨다? 창조 때부터 제7일에 쉬었다. 그리고 제7일에 복을 주셨다. 이래서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의 안식과 절개 안식이라고 하는 이 두 안식일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무교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속의 놀라운 이치입니다. 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은 한 번만 이렇게 듣지 마시고 이걸 한 두어 번 이렇게 들으셔서 완전히 익숙해지신다면 우리의 구원의 이치가 너무나 분명해진 걸 알 수가 있다.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두 안식이 있고 두 안식일이 있다. 네. 정리. 제7일 안식일과 절개 안식일이 있는데 다 이루셨다고 하는 일은 창조 때도 이루어졌고 한 번 언제요? 구속사역이 이루어졌다. 모든 절기를 완성시키면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창조에 이루어졌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죽으신데 이 뭐가 됐느냐? 제7일 안식일과 절개 안식일, 무교절 안식일이 만나더라. 큰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래서 제7일 안식일과 무교절 안식일이 만나고 예수님은 어디서 무덤 속에서 안식하시더라 이거예요. 와,
수천 년 인류의 기간 동안 인류의 죄짐을 갚아주게 기다리신 그 예수님이 드디어 마침내 인류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돌아가심으로 갚아주시고 그 죄짐을 벗은 안식을 어디서요? 무덤에서 하신 것입니다. 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이치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덤에서 안식하십니다. 그럴 때 이 두 안식의 의미가 어떻게 맞닥뜨려지느냐. 하나는 죄로부터 해방된 영원한 구원의 안식입니다. 죄값을 갚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뭘 한 거냐. 우리가 잃었던 창조의 안식. 죄 때문에 우리는 떠날 수밖에 없었잖아요.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의 안식을 회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회복해 주심으로 주님은 두 안식, 이게 주 안식이 아니라 두 안식이에요. 창조도 하신 분이고 또 구속도 하신 분이다. 그래서 두 안식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일에서 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안식일의 주인이 구속 안식일의 주인도 되신 것입니다. 두 안식일에. 자, 그러면 여기 한 가지 궁금한 거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3일에 부활을 했다. 그러니까 그 제3일의 부활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기념해서 무교절 안식구 다 첫날을 기념하는데 이게 좀 이 문제가 있죠. 왜냐,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제3일에 부활하셨을까요? 이미 돌아가신 거를 세상이 다 알았는데 다리를 안 꺾었으니까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걸 알고 무릎을 안 꺾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미 돌아가신 걸 다 알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무덤 속에 예수님이 갖다 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그날 밤은 부활할 수 없을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부활을 그날 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 안식일을 제7일 안식일, 오늘날 말하면 토요일이 되겠네요. 제7일 안식일이 전에 그러면 금요일에 돌아가신 거죠. 그럼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셔서 완전히 돌아가셨어요. 그 무덤에 들어갔어요. 언제? 토요일 날. 그 토요일 날 들어갔으면 주님이 그 토요일 날 부활하시면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요일 날 부활하시면 안 될까요? 네. 주님은 생명의 주인이셔. 나는 죽을 권리도 있고 살 권리도 있어. 주님은 스스로 자기 힘으로 부활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심을 증명한 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왜 3일 만에 부활하십니까?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두 안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요. 창조하고 제7일을 명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돌아가시고 다 이뤘다 가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창조의 안식일의 주인이 구속의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분하시고 그날 창조 때 쉬신 것처럼 이번에는 구속의 일을 마치고 무덤에서 쉬신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이었고 이것이 토요일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의미는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3일에 부활하신 것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바로도 일어날 수 있어요.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봤거든요. 그러면 다 죽었지 알았지? 근데 오히려 다 죽었다 그래가지고 무릎도 하고 다 했는데 그때 주님이 휑 하고 부활하시면 거기 있던 사람들이 와 하나님 하실 거 아닙니까? 어때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안 하셨어요. 왜?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명하신 엔톨레 그 계명을 주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순종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완성하신 것이에요. 무교절 안식일. 창조주 안식일. 놀라운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안식이 있고 두 안식일이 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완성된다? 예수님께로부터 완성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무교절은 완벽한 주님의 그림자입니다. 왜냐? 그 무교절은 뭐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영원한 구속과 창조의 이 안식이 어떻게 합니까? 만났기 때문에요. 완전한 십자가의 그림자요. 예수님이 그 무교절 안식의 주인이셨습니다. 안식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이 완천하에 온 우주에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속의 주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지요. 구속의 주를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디에 참석할 수 있어요? 창조주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오셨던 그 안식,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 안식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것입니다. 와우,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안식일에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에 그 참여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는 걸 고백하고 안식일에 하나님의 자연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의미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이 무교절 속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우리 교회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뭐냐? 구속의 안식은 영접하고 창조의 안식은 영접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안식은 구속의 안식일, 그 다음에 무덤에서 들어가셔서 무교절, 그 무교절 안식은 또 무슨 안식일도 되고요. 제7일 창조의 안식도 이 두 개를 완전히 이루신 건데 우리는 하나만. 그러니까 무교절 안식일은 영접해요. 완성하셨다는. 그러나 창조의 안식일은 뭐합니까? 오늘날 부정해요. 왜? 제7일은 그간 안식일은 소용없고 뭐만 중요해? 예수님 부활을 기념한다고.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예, 굉장히.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핑계로 하나님의 창조를 뭐 하는 게 되느냐? 부인하는 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 이러죠.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는 뭐 거듭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맞지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시고 우리가 거듭나는 이유, 말하면 born again, reborn,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없던 것에서 생겼다는 것이 아니고 살았는데 죽었다가 일어나는 것이 부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원래가. 근데 원래가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다시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그건 창세기 1장에 나오고 에덴 동산에 거기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핑계로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 일을 우리 기독교가 하고 있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건 뭐냐? 안식일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창조의 안식일, 제7일 안식일은 옛날 구약이고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주일은 뭐 신약에 우리는 부활의 종교니까 이 말이 여러분들이 옳은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조의 안식일, 창조가 없이는 부활도 필요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고 부활이 의미가 없어요. 창조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드님이 오셔서 돌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안식일을 우리가 구분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안식일을 구분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고 안식일을 구분하는 건 관계에 대한 고백이에요. 제7일 안식일은 아예 하나님의 십계명 속에 내가 너희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고백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희는 내 자녀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창조사역과 구속사역을 인정한다는 믿음의 뭐예요? 고백이에요. 너 구원받았니? 그러면 제7을 지켜봐라. 너 구원받았니? 이미 믿으면 그 안식에 들어왔지?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처럼 너도 일을 쉬어라. 하나님이 언제 쉬셨다고요? 제7일에 쉬었다. 너무나 분명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와 전통으로 부인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뭐 세계 그 유명하고 훌륭한 신학자들, 그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신데 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은 그러면 이 창조주 안식, 제7일 안식일을 거부합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주일 이걸 한다고. 누가 주일은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는 게 나쁜 일이 아니죠.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여기 창조의 주님의 안식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옳은 일이에요. 옳은 일.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니까. 부활은 우리가 하고 싶은 행위지만 안식일은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인 것입니다. 순종에 대한. 이런 차이가 있어요. 제7일 안식일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일요일 날 혹은 첫째 날이라고 말하는 부활을 기념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건 뭔가 행위야. 나는 성경에 없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더 높이겠다고 하는 우리가 만들어낸 좋은 행위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많은 교리나 교회 교리나 신학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반드시 옳으냐?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 유대인 보십시오. 그렇게 유대인, 오늘날로 말하면은 히브리 원어. 그 말 쓰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연구해온 성경, 그렇게 메시아 사상으로 무장된 그들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이 사상하면 유대 사상이요, 신학하면 유대 하나님 신학이라 하는데 그들도 메시아를 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나 신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겠는지를 따야 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무교절을 오늘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도대체 무교절이 무슨 의미가 있는 그림자냐? 여기 성경은 분명합니다. 그날 무덤에서 안식하십니다. 능력이 없어서 무덤에서 안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안식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위하여 구속의 안식을 주고 창조의 안식으로 우리를 초청한 하나님의 놀라운 초청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왜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치 않은 유대인들, 중세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았지만 여러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안 믿었잖아요. 행위 구원을 주장했잖아요. 결국은 마르틴 때 종교개혁이 있으면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신학자가 없었나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즐겨보시는 요 고대세계 초대교회 교부들, 훌륭한 교부들은 다 뭡니까? 네. 신학자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부정한 분들이 얼마나 많아? 나중에 결국은 중세교회 교리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고백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우리를 얘기해서 결국은 종교개혁의 필요를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십계명, 아까 말씀드렸어요. 신약 성경에 계명을 따라라, 계명을 지킨다는 이런 모든 말은 다 엔톨레라고 하는 십계명 속에 포함된 내용인 걸 알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내적 계명에만 인류와 하나님의 관계가 규명이 되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직접 신명기 4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10개의 10마디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법. 친수로 기록한 법. 그 친수로 기록한 10개의 법 가운데 오로지 4번째 계명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고 하는 창조의 주인님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날은 내 날이다. 그러니 너희도 쉬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인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이 또 그날을 없앴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돌판에다 기록한 그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그 안식이 우리를 초청하신다고요. 뭘 통해서? 구속 안식일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은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냥 믿어서 들어가는 구속, 하나님의 창조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있는 놀라운 일인 걸 알 수가 있네요. 제가 정말 이 안타까운 오늘 기독교 현상을 보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또 안식교 목사죠? 또 그러려고 하는 거죠. 제가 다 알아요. 여러분, 제7일 안식일은 안식일 교회의 전용물도 아니고 안식일 교회에게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말을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온전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또 돌아가시고 다 이루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무덤에서 안식하셨습니다. 제7일과 무교절이 만나는 그날이에요. 그런데 그날을 패했다 혹은 이렇게 잘못하는 이유는 오해다. 왜냐? 안식일이 행위,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너 그 하나님의 안식, 너 하나님을 믿어? 예, 침례 받아봐. 그 구원 받아서 예, 구원의 표가 뭐냐? 안식일을 지켜봐. 그럼 네가 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너도 그날 쉬면 네가 구원 받았다고 인정하는 걸로 하나님이 아시겠다 이거예요. 즉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는 우리의 문설주자 양의 피를 바르는 것과 똑같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부디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소를 저희가 모르거나 공부하지 않았다면 모르거니와 이것을 공부한다면 또 절기를 이해한다면 이 놀랍고도 오묘한 이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오늘날 우리들은 제자들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누룩이 없는 떡이죠. 우리의 유월절약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희생이 되셨다.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할렐루야. 예. 이게 무슨 떡입니까? 무교병이죠. 누구를 의미한 거예요? 주님이 돌아가실 때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는 자는 뭐예요? 영생이 있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와우. 이 구속의 떡을 우리가 이해하고 영접할 때 우리의 영원한 심령에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 일이 구속의 안식이에요. 그러나 창조의 안식은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뭣도 몸도 왜? 내가 다 책임지리라. 먹고 마실 거 염려하지 마. 내가 다 책임져.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러나 안 믿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좋아는 하지만 안 믿잖아요.
그 사실을 믿으면 창조주 하나님이 먼저 이루신 사실을 보면서 주님은 모든 걸 다 마련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들로 그렇게 말하는구나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쉼을 얻고 영원한 생명의 안식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이 안식을 받은 구원의 사람임으로 알고 여러분 하나님이 제7일에 자기를 쉬신 것처럼 우리도 한번 내 믿음, 내 구원을 고백할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 놀라운 안식에 내가 들어왔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영원한 안식에 예수님의 무교절 안식에 참여하면서 제7일과 무교절이 맞닥뜨려지는 큰 안식에 참여하는 영생구원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히브리서 4장 10장의 이야기를 우리는 나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지만 제가 많은 이야기인데 짧게 말씀드리라고 또 이러시는데 자 이어서 예수님의 보여주신 이 절기 가운데 무교절 다음에는 요제절이 있습니다. 요제절에 관한 이야기를 또 여러분에게 시작할 시간이 되었네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놀라운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고 너무 해피하셔서 무덤에서조차 안식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필요를 충만하게 창조해 주시고 내가 심히 좋았다 하시면서 안식하셨던 그 하나님의 안식으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참여해서 세상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에 아무 것으로도 우리가 미련도 애착도 없이 오로지 하늘 신령한 사물과 주님이 마련하신 우리의 모든 삶의 아름다운 열매 속에서 행복하고 행복한 영원한 이 안식을 여러분들 같이 누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안식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초청합니다.